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생활 7년하고 84년 동안 과부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100살이 가까운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구약 창세기서부터 약속한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자가 누구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구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미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고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요, 우리들에게 주시되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성의 정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셨을 때에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왜 우리가 믿고 구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죠? 거기 뭔가 결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1941년 12월 8일 날 비행기가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폭격을 했어요. 갑자기 이 일본 비행기가 개미떼처럼 날아와서 그냥 막 폭격을 함으로써 방비하고 있지 않던 이 미군들이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항공모함이 폭격을 받아서 바다에 빠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
바닷속에 남아 있어요. 왜? 역사의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아비규환이 된 그런 상태에서 한 해병 병사가 기관총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관총을 달려오는 일본 비행기를 향해 막 쏴댑니다. 그냥 쉴 새 없이 바바바바바바바 막 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기관총을 쐈으면 뭐가 한 대라도 맞아가지고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한 대도 안 떨어졌어. 그 이상해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기관총알은 총알인데 그 속에 총알이 없어. 훈련용 총알이요. 그러니까 터지기는 똑같이 터지는데 그 앞에 총알이 안 박힌 훈련용 총알이니까 그거 백날 천날 쏴야 비행기가 맞질 않으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한 대도 안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니냐. 그냥 요란하고 그냥 막 떠들고 막 뛰고 그렇게 해도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훈련용 탄환 쏘는 것처럼 소리는 요란해도 진짜 그 총알이 들어가서 비행기를 맞추는 그런 확률은 0%가 아니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총을 마귀를 향하여 쏘되 반드시 총알이 있는 걸 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대들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열린다, 응답된다.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한신대 총장이었던 오영석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라남도 해남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나무하고 그리고 농사일 돕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들어갈 그러한 가정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중학교 가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중학교 보내주세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번개 같은 지혜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 쓰면 되겠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주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겉봉투에다가 하나님 주소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전 상서 그래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집배원이 이 편지를 분류하다 보니까 하나님 전 상서. 근데 하나님 나라 주소가 없네. 그래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해남에서 제일 큰 교회에다가 그것을 갖다 줬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학교 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편지를 다 썼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중학교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오영석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바로 한신대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스위스 바젤 대학에 유학하게 됐고, 유학을 마치고 박사가 돼서 자기의 모교인 한신대 교수가 됐고, 대학원 원장이 되었고, 나가서 그 한신대 대학 총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저 해남 그 시골에서 그 가난한 그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한신대 총장까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 번째는요,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요, 그 다음에 그냥 세상으로 흘러 빠지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마귀는요, 참 악해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응답 받아서 축복 받으니까 또 나는 응답됐다 해서 입안하면 됐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마귀의 술책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가 선한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구할 때 모든가 다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볼 때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고,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질 때에 거기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잘 돼서 영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하나님이 영광을 함께 이렇게 퍼쳐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내 이름 내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님이 원해야 돼요. 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다음에 동네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며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면 문둥이도 깨끗함을 받는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이 소리 질며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소경 둘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나이다. 주여,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둘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때 이 두 서격이 주여 믿나이다. 그러니까 봐라. 그 자리에서 주님이 봐라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에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 문둥이가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세상에 나가서 주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두 소경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줬다고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분명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서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한 몸으로 봉사 헌신하게 해달라고 하고, 전도한다고 하고, 물질의 축복 달라고 해서 물질의 축복 받으면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선한 목적으로 구해야지 그냥 무조건 내 필요만 해서 구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도가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냥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인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을 들러 바다 위에 던지라 해도 그 산이 말을 들을 거라고 했으니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믿음이 얼만가. 그러고는 삼각산을 향하여 삼각산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번쩍 들어서 서해 바다에 펑덩 들어가거라. 그랬더니요, 꼼짝도 안 해요. 삼각산이 그대로 있어요. 또 그랬습니다. 삼각산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번쩍 들려서 서해 바다에 빠지거라. 꼼짝도 안 해요. 그렇게 몇 번 소리치다 보니까 목만 아프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말씀대로 믿고 구했는데 내 산이 꼼짝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곧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너 삼각산 서해 바다에 빠져서 뭐 하려고? 어떤 목적 없이 괜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다니엘 김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이분의 아버지는 야쿠자 지역 두목이요. 그래서 일본 야마구치 야쿠자 지역 두목인데 그 밑에 야쿠자가 몇 명이 있느냐? 90명이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조폭이요. 자, 그가 이런 나쁜 짓을 행함으로써 붙잡혀서 구치소에 갇혔는데, 그 어머니가 그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그 야쿠자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 사람에게 그 자기의 아내로부터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태성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그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는데 이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옷을 입는 것조차 이거 부끄러워서 안 되겠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죄송하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밤새도록 서서 기도를 하고 통해자복을 합니다. 밤새도록 울며 통해자복을 하다가 새벽이 돼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한 것 같은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때 그는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냐? 주님, 저의 많은 죄를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추록하고 나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는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후쿠오카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그가 장로로서 충성을 하다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 읽는 그런 생활, 전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커서 이렇게 선교사가 됐고, 그 둘째 아들이 훌러 신학교에서 설교학 박사 지금 공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가정이 소망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됐고, 그리고 캄캄한 그런 가정이 어떻게 빛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그 선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기도가 선한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은 간절한 기도, 인내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한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오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의 최고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금년 하나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능력받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럼 남도 나를 대접한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받고 싶은 거 많지 하나님 앞에 잘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축복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맡은 바 직분 잘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아니하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하나님도 대접받는 대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항상 머리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